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늦은 저녁에도 저희들에게 또 복음의 부르심과 예배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러이러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번 반복하시거든요. 무리와 제자를 가르시는 장면입니다. 참고로 제자라는 단어는 사복음서 가운데 어디 복음서에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사실은 요한복음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정도 제자도가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요한복음의 제자도가 대단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을 쫓고 무엇을 따라가는지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라는 의미는 마테테스라고 그러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장 흔한 의미는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제자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배우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즐겁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와 사역자들은 제자들입니다. 배우는 자들이에요. 목회의 길, 사역의 길,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좁은 길입니다. 기쁜 일도 많지만 지칠 일도 많고 아픈 일도 많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때 목회 서신을 자주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제가 어디에다 밑줄을 긋겠습니까? 읽는 것입니다. 말씀 읽는 것 우리 전념해야 됩니다. 제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삶이 제자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우리들은 양육을 받고 양육을 해야 되는 그런 부르심의 자리에 있습니다. 목자들은 양들을 케어를 해야 되죠. 섬기는 자들이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 읽고 말씀 배우고 말씀 가르치는 일이 즐겁다. 이런 분들은 목회지에서 모르긴 몰라도 염려가 그렇게 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말씀 배우고 말씀 공부하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섬기는 일이 너무 좀 재미가 없다.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세상에요, 즐거운 자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요, 즐거워하면 그 사람 당해낼 수 없습니다. 제가 플로리다에서 5년, 시카고에서 11년 살다가 왔는데 시카고는 이거는 추운 것도 아니죠. 진짜 추워요. 그런데 이민 성도들이 무슨 비즈니스를 많이 하냐면 세탁소를 많이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새벽에 나가서 그 일하시는 곳들 신방하면요, 참
참 발이 안 떨어져요. 근데 진짜 감사한 건 무엇이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제자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말씀 읽는 일에 전념하지 않는다. 기도도 좋지요. 하지만 말씀 배우는 일, 이것이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이거 신학교 때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신학교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교수님들 가까이 있을 때가 기회예요. 여러분 목회 가십시오. 죄송하지만 혼자입니다. 혼자예요. 외로운 길입니다. 물론 성도님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지만 사역자 목회자들은요 혼자 가는 거예요. 주님과 가지만 많은 경우 혼자 결정해야 돼요. 특별히 말씀이요 깊게 파지 않으면요 그냥 저쪽에서 좀 주워다가 저쪽에서 좀 갔다가 먹으면요 양들이 죽습니다. 부지런히 말씀 읽고요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이래야 되는 거죠. 무엇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고민해야죠. 기도해야죠. 하지만 너무 많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도와 그 당시에 랍비의 제자도의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예수님이 랍비로서 스승으로서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지만 랍비로도 불림을 받았죠. 그 당시 제자도와 차이점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을 예수님이 부릅니다. 그들이 따라오는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중생의 씻으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따라가는 것 같고 그들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더더욱 다른 것은요. 랍비인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Saved from what?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받은 거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런 랍비가 어디냐고요.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랍비가 어디냐고요. 오늘도 무리 가운데 진정으로 자신을 따를 자를 무리 가운데 제자를 거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가? 내가 제대로 따르고 있는가? 고민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의 말씀은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화 없는 칭의는 없습니다. 성화 없는 영화는 없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냐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두 번째,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못 된다. 세 번째로,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못 된다. 중요한 동사들이 나오죠. 미워하다, 지다, 버리다. 13장에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폴룸이 망하다. 이와 같이 하면 너희들 망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너희들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알려주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곤니조마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힘쓰라. 좁은 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예수님이 길을 알려주시죠. 그런데요, 참 희한하게도 오늘도 길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길 같아요. 참 성경에 보면요, 길이라는 곳이 은혜의 장소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이 라베에 있어서는 길만큼 좋은 교육 장소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클래스룸에 있지만 길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말씀인즉 미워하다라는 뜻은 증오하다, 부모님을 증오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처자식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항상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항상 first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부모와 형제와 자매는요, 내추럴한 관계입니다. 자연스러운 관계예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게 돼 있는 관계예요.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요, 내추럴한 관계 아닙니다. 이거는 슈퍼 내추럴한 관계예요. 초자연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죄성은요, 죄인의 본성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박아 죽이면 죽였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깊은 죄성이에요.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를 사랑해야죠. 처자식 사랑해야죠. 하지만 예수님보다는 아닙니다. 유대인들,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회당에서 출교할 각오를 가지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누가 크리스찬들을 핍박을 제일 많이 한 줄 아세요? 로마 사람들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자기 처자식들, 자기 부모, 자기의 리더들이 가장 핍박을 많이 합니다. 각오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이 돌아갈까 봐,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수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수에 집착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가 중요하지요. 하지만 집착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커미트먼트, 헌신을 요구하셨죠. 두 번째는 누가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는가? 지고 따르지 아니하면. 무엇이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신앙은 함께 가는 거예요. 또 반면에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누가 내 대신 거듭나줄 사람 없어요. 누가 내 대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부모님이요, 내 자식이요,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십자가요, 같이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있죠. 교회가 함께 질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가 함께 질 십자가가 있어요. 하지만 철저하게 또 개인적으로 부르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스타우로스라는 이 십자가 보통 복음서의 뒤 후밑 부분에 나오죠. 그런데 왜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벌써 이렇게 꺼내 들었을까? 십자가의 의미와 제자도와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에 대한 항복입니다. surrender. 두 번째는 죽음이에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살아야 됩니다. 죽지 않고 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아이러니죠. 그게 십자가예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신 말씀은 어찌 보면 관계적인 희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죽음입니다. 희생 정도가 아니에요.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민 성도들 섬기면서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요,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상처투성이에요. 여러 가지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목회자들도 상처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상처가 잘 아물고 치료되면 좋은데 이게 잘 아물질 않아서 어찌 보면 이게 뇌관이에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 섬기면서 나의 상처, 나의 마음, 나의 감정, 이것이 내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근데 그럴 때가 많아요. 심지어 목회자도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답은 뭐다? 십자가다.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말씀 충만한 사람이, 예언이면 예언, 방언이면 방언, 부족한 자가 없는 자가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도 죽지 않으면, 누가 좀 칭찬하면 내가 살아나요. 누가 나를 좀 건드린다 치면, 내 상처를 건드린다 치면 내가 살아나요.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살아야 되는 거죠. 나는 제자인가 팬인가, 여러분 그 책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요, 팬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쫓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팬은요, 누구를 쫓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쫓는 거예요. 팬에게는 십자가 없습니다. 자기가 불편하면, 헌신이 찾아오면 쉽게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달라요. 십자가를 붙들죠. 예수님을 붙들고 갑니다. 저희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때 참,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교 때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시절입니다. 제일 많이 울고요. 진짜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은혜, 기적, 신학교 때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시작해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좁은 길 한 길 가는 거,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세 번째로, 누가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 이야, 만만치 않은 말씀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 내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 나. 그래, 나 십자가 그까짓 거 지고 갈 수 있어 나. 그런데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조금 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건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나 미워하는 거,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쉽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거 파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건 눈에 띄는 거예요. 당장 띄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예수님 제자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불신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기억해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제가 살아온 삶을 한번 쭉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와 진짜 악하다 그럴 거예요. 진짜 악해요. 제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요. 그리고 목회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이건 기적이에요. 저는 98년도에 유학을 하러 왔습니다. 얼마나 꿈이 컸겠어요. 그런데 생각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입원하지요. 첫 학기인데. 그리고 결혼하고 막 왔는데 신혼집 다 도둑맞지요. 그때 이제 조금씩 부르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헌신시키시면서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입니다. 물질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그랬죠. 뒤집어서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돈을 좋아하지요. 가난한 자 돈 안 좋아할까요? 제가 가난한 가정에서 살았는데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큽니다. 버리라 하십니다. 소유권을 넘기라는 것이죠. 버리라는 의미는 포기하다, 두고 떠나다, 작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제자의 삶을 살면서 포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고 떠나야 될 게 있어요. 작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에 그걸 붙들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그것을 두고 작별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용 계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망대를 세우는 자의 그 사람과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임금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서 세우다가 중간에 스탑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웃음꼴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왕이 1만 명의 병사로 2만 명을 전쟁하러 나갈 때 계산하지 않겠느냐.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제자로 살아가면서 따라가면서 계산해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옥가는 목사님이 좁은 문에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쉽습니까? 물어봐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쉽지 않습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위한 당신은 어떠한 희생을 하셨습니까? 세 번째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희생하지만 그 길이 기쁩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희락이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무엇으로 삼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된 저희들이 다시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변화된 세상, 새롭게 바라본 세상은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의 부르심과 제자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동역자들 위해 아버지, 이 신학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제자들이 양육되는 놀라운 은혜의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